저희는 살아가면서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필연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이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고 초자연적인 힘, 그러니까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다, 이렇게 하면 저항할 수도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당신 팔자야. 참 듣기 거북하고 억울한 말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한다. 그렇게 태어난 당신이 오히려 문제다. 그러니까 힘겨운 상황을 오히려 당사자의 잘못인 양 비난하듯 여기는 것. 세상의 풍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태어났는데 맹인입니다. 태어나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사람들이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비참하게 살도록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주변의 비난과 평가를 듣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고 때가 되면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눈을 뜬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눈을 뜬 이 사람과 유대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묵상하면 그는 이전에 맹인으로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변화되었고요. 그의 생각은 변화를 넘어서 그의 삶, 그의 운명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말하지만 인간의 운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고요. 주님은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것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이렇게 변화되고 주 안에 사는 자, 주 안에 새로운 삶으로 사명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대로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맹인이 눈을 뜬 직후의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죄를 범한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겠느냐 이렇게 비난하며 시작을 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었던 자에게 질문하기를 그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의 대답은 선지자이니이다. 이 대답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눈을 뜬 자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충분하지 않지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강요하면서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이나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악한 생각을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된 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둘러싸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거짓으로 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요, 평생 태어나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였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뒤에 보면은요, 내일 본문인데 9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시고, 38절을 보면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된 바로 그 순간, 지금의 이 사람은요, 예전에 그냥 눈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그의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위엄과 권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아직 눈으로 보고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서 그래서도 어렴풋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떠짐과 동시에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진 거고요, 그의 영적인 귀도 열린 것입니다. 운명과 저주 섞인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는 어렴풋이나마 지금 이 순간 깨닫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순간 내 귀가 열리는 것, 주님을 만나서 그 순간 내 눈이 열리는 것, 이제까지 살던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운명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 기세가 무섭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왔고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이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눈을 뜬 맹인은 잘못 대답하면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그의 부모를 불러서 대답하는데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서 너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느냐? 그러면 지금 눈을 뜬 것이 맞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느냐? 맹렬하게 질문합니다. 부모로서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자녀를 놓고서 그 자녀가 지금까지 자라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기세에 눌려서 온전히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이 안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맹인이었던 것이 맞다. 지금 보게 된 것도 맞다. 그런데 왜 보게 되었는지 난 그거는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2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부모님은 두려운 겁니다. 잘못 대답해서 출교당할까 봐. 그런데 단 하나의 고백이지만 눈을 뜬 이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한마디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살 수도 있고 그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단호하고 담대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나의 새로움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되었는데 상황이 두렵다고, 상황이 힘겹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이러한 깨달음과 확실한 믿음, 그리고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태어날 때는 불행하고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주 안의 믿음과 사명으로 삶이 변화된 인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 라합, 히스기야, 롯, 모두 다 그의 출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은 자, 유대인들은 이름에다가 그 비참함을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발꿈치를 잡은 자, 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약탈하는 삶을 살 운명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에서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태어난 인생, 그 태어난 운명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가난한 삶, 사기꾼 인생, 버림받는 인생으로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이 믿음의 인물로 역사 속에 기록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 주님과 씨름한 그 순간, 주를 진정으로 만났던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온전히 변화되는 순간이 아닙니까? 주를 진정으로 만나면 운명이라는 굴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숙재라는 여성을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그녀는 1891년 태어났습니다. 17세의 나이로 시집을 갔는데 결혼 2년 후에 그의 남편이 먼저 소천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요. 불행한 그녀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면서 꽃이 피다 말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저마다 그녀의 운명이 참 비참하고 더럽고 참 운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애석해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더 이상 시댁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나가야만 했었고, 하루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스스로 거울을 보다가 너무나 비참함을 느끼다 그녀가 각오를 하고 긴 머리카락을 거울 앞에서 싹둑싹둑 잘라냈다고 합니다. 단발머리로 서울에 상경하여서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하루는 그 주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요청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야간 학교라도 다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인의 허락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결국 우등생으로 졸업하고요. 그 후에 이화 여학교를 야간부를 다녔는데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그 후에 학교에서 일본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조선 총독부 장학사로 일하다가 해방과 함께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학교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이었던 임숙재 여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19살의 나이,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저주받은 듯이 그러한 운명의 시간을 걸을 때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처절하고 스스로 볼 때 너무나 애처롭지 않았겠습니까? 거울 앞을 지켜보다가, 자신을 지켜보다가 가위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자를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일제 치하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를 지나면서 한 여성이 비참한 과부의 삶에서 초대 학장까지 되었는데 그녀가 어떠한 순간 자신의 운명,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확신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보장도 없었을 것인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 삶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그녀가 주변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의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임숙재 여사는 하루 기도할 때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원을 드리고 그 후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지금의 상황과 운명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뛰어넘어 살아야 하는 사명을 그녀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임숙재 여사처럼 잘 알려지고 세상에서 존경과 주목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동일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태어난 대로 그냥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모습 그대로, 지금의 주어진 환경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살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